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고 또 전초 기지, 본부였다고 우리가 봤는데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게 빚을 졌는지, 안디옥 교회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모두 다 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바울이 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그 신약 성경도, 그 편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오늘날 교회가 모델링해야 하는 교회다, 우리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전환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는지, 헤드쿼터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단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바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란 이런 교회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였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교회를 보면요, 여기 오늘 2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주를 섬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또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제 예배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섬긴다라는 것이 이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예배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 세계 선교를 시작하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였는지 보니까요. 두 번째,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기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좀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도 하고 또 우리도 지금 힘쓰고 있고 또 잘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금식하는 교회로 가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보니까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금식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보내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교회는 매우 이 명령이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따로 세워서 보내라. 떠나 보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도 부담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까지, 그 뜻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는지 그 비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였고 금식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금식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금식,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금식이라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소원인가? 아니면 마음에 있지 않아도, 소원이 없더라도 해야만 하는 훈련인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경건의 어떤 훈련들이, 이 훈련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합니다.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 해당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할 마음이 없더라도 예배해야 합니다. 금식할 마음이 내 안에 소원으로 있지 않아도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원인가 훈련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둘 다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너는 금식할 때에 이것은 금식을 하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반응, 하고 싶은 것이라면 명령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지라도 해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배하고픈 마음, 금식하고픈 마음, 기도하고픈 마음 있으십니까? 아마도 예배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모이지 않았습니까? 금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막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요? 하긴 하지만 깊이 오래 기도하는 일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마음에 없더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예배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훈련의 개념으로서도 그 일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훈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훈련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금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훈련, 예배, 그리고 묵상, 또 기도, 금식, 이 모든 영적인 훈련들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금식의 뿌리는 하나님께 굶주린 향수다. 하나님을 너무 갈망해서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너무 커서 먹는 욕구도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굶주림, 목마름이 금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금식을 절반밖에 말해주지 못한다. 물론 금식의 절반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너무 강해 물리적 식욕을 잃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물리적 식욕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그것은 그 만족을 앗아가려는 세상 모든 세력과 싸우는 무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훈련 가운데 금식의 중요성, 필요하다는 것,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금식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써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먹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이 너무 목말라서 그렇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욕구를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절반에 바로 이 영적인 훈련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식욕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을 너무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때에는 더더욱 힘을 써서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의지를 발휘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은요, 그 욕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욕구에 따라 관심을 갖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쓰며 투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 더 큰 욕구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이것을 신호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시간에, 나에게 쉬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징후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적이 참 많은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어떤 나쁜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매우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선물이다. 팀 켈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끔찍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아주 우상이기보다는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는다는 것,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우리의 마음에 욕구로 가득하여서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큰 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먹는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욕구, 특별히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강한 욕구에 대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우리가 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욕구이죠. 사실 그래서 그때는 없었던 또 다른 새로 필요한 금식이 있다면 미디어 금식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의 관심이 어떤 보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너무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는 나오죠.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좀 디피컬티로 우리가 따라본다면 아마도 예배는 레벨 1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은혜교회가 또 잘 하고 있는 또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레벨 2,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예배에 지금 참석 인원은 지금 많습니다. 우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이 돼서 새벽 기도에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 줄어듭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에 있습니다. 모이시지만 적습니다. 여기서 만족해야 합니까? 예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관심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벨 1을 잘 지금 완수하셨다면 레벨 2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이 훈련으로는 아마 금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금식, 저에게 먼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약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하루에 3번 이렇게 먹으면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먹는 것이 너무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밥이 너무 좋고 이렇게 맛있는 건 많은지 우리 아내가 저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해서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맛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맛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무튼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좋아서 금식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해야겠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일주일에 제가 월요일을 쉽니다. 지금 새끼를 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침, 점심 제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금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먹는 것 또는 다른 욕구, 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욕구보다 더 강하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 욕구를 절제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오늘 존 파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제불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도 듣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기에 그들의 관심이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아갔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였고 금식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 천국 잔치에
이 초대하는 것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에 초대하여도 거절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잔치에 오라고, 하늘 천국 잔치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지금 초대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다 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소를 돌봐야 하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지금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신 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온통 평범한 것들, 일, 나의 재산, 가정,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좀 양해해 주세요 하면서 무엇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것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의 유익이라는 것은요, 매우 많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무로 하는 것 같아서 힘겹습니다. 그런데요, 의무로 하는 그 일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인 훈련의 유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경건 훈련, 예배하고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오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마 예배하고 싶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여기고, 이럴수록 더 예배 드려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 없더라도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무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으로,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몸을 단련할 때 그 순간만큼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 효과는 우리를 건강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려울 때 우리의 그 단련이 힘을 발휘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리의 영성을 키워갈 때에 우리의 내적인 이 생명을, 이 속사람을 키워갈 때에 평소에는 그것이 큰 차이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단단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어려운 것도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기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종 목표는 순종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 자랑하라고 음성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들었다.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훌륭합니다. 바나바 사울 어떤 존재라고요? 목회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의존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없이 안디옥 교회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었는데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놓아줌이, 그 보내줌이, 그 보냄이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파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 세계 선교가 계속 이어져 왔기에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다 안디옥 교회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